사무엘 하는요. 시프레 쉐무엘 뭐 같은 한 권이었으니까요.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제 B가 되는 겁니다. 바실레이온 베타 왕국의 두 번째 책이다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셨고요. 기록자는요 같습니다. 사무엘 나단 가 보통 이 세 사람을 얘기한다. 사무엘까지 사무엘서가 하나의 두루마리였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 똑같 동일하고요. 배경으로 본다면 왕조가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서의 이야기고 그 다윗 왕조는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요 다시는 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가 잘못해도 사울의 집안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버리지 않겠다. 너는 버리지 않겠다. 너희 집안은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 언약 안에 담겨 있었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언약이 포로 후기 시대에도 제2 성전 시대에도 다윗의 언약이 지금도 다윗의 언약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언약인 거죠.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사울이 사망한 1010년부터 시작해서 40년간의 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왕조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왕이 바뀌어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운다. 사람이 세우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낮추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 왕정이 아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국가다. 신정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혹자는 이제 하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에 들통이 나서 쪽팔려서 이사를 갔다. 24장이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1장부터 21장까지가 왕과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앞에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의 이야기처럼 마지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면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잘나서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걸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이스보셋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이스보셋은 누구냐? 우리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요. 세 아들이 죽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 이스보셋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요. 마하나임,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사울의 왕조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 전에 이제 시글라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그 헤브론에 올라갔더니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무엇으로 세우냐면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에서는요 이스보셋이 있었는데 그 7년 동안 이스보셋이 계속 왕 노릇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무너졌던 사울의 왕가를 수습하고 나서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2년을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스보셋이 암살당해서 살해당해서 죽고 나면서 사울 왕가가 끝이 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은 쭉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시글랏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이 왕이 되고요.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어디서 하냐면 기브아에서 전쟁을 해요. 이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는 요압이 이끌고요. 이스보셋의 군대는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전쟁은 누가 승리하냐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해요. 그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전쟁은 패해요. 패하고 났는데 이 아브넬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사촌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브넬이 무엇을 하냐면 사울 왕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가 미스바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니 리스바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내인데 다윗처럼 아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리스바하고 통간을 해요. 통간을. 근데 이것을 이스보셋이 눈치를 채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하고 사이가 틀어진 거죠. 왜? 리스바가 이스보셋의 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부인을 그 아브넬이 자기 신하가 통간을 했으니 이게 좋게 보이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넬이 에이씨 그러면 나 항복할래.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간 거예요.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항복을 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이것에 앙심을 품고 아브넬을 갖다가 죽여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고 나니 다윗이 슬퍼하고 아브넬이 죽었다 하니까 이스보셋의 군대들은요. 아 군대장관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이스보셋은 끝났다 해서 그의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바하나하고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갖다가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던 거죠. 자기 상관 죽이고 왔는데 왕을 죽이고 온 사람들한테 상금 줄 줄 알았더니 그놈들 도리어 다 다윗이 죽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의 왕가가 끝이 나고 다윗이 이곳에서 유대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의 7년 동안 유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돼서 33년을 통치를 해서 다윗의 재위 기간이 총 합쳐서 40년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나면 5장에서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약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의 이동이 나와요. 앞에서도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나서 언약궤의 이동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다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가기를 원해요. 그 전에 다윗이 한 일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다 진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해서 다윗이 차지하게 되죠.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지역인데 베냐민 지파가 버렸으니까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차지하고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성에다가 저 하나님의 법궤를 저 방치해 놓은 지 이미 20년 가까이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법궤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법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막은 지금 어디 있어요? 기브온에 있잖아요. 기브온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로가 망할 때 사람들이 기브온에 옮겨놨다고. 기브온에 성막이 있어요. 그 20년 동안 제사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제사 드렸어요. 왜? 거기가 제단이 있으니까. 성막과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고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제사장들도 기브온에 있고 거기서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가져다가 이쪽에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 성에 갖다 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도 성막도 갖고 와야 되겠다. 성전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가져다 놓고요.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들이 짓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지을 거 법궤 가지 말고 여기 내비두자. 그리고 그 법궤 위에다가 성막처럼 천막을 쳐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게 그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전부 다 기브온에 보내서 거기서 뭐 하냐면 제사 드려라. 레위 지파 가운데 저기 뭐 아삽의 자손, 고라의 자손들은 너희들은 와갖고 이 법궤를 지켜라. 그 장막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찬양하는 일을 해라. 그게 이제 다윗이 명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가는 거 아까 뭐 지도 봤었던 건데요. 다시 보면 아스돗에서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오는 거죠. 다윗 때까지 머물렀다가 우사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을 오는 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거, 우리가 갈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궤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제사장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고아 사람들이 매 갖고 가는 거 당연히 알아요. 근데 블레셋에서 올 때요, 수레에 싣고 왔거든요.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놨어요. 수레째로 놨을까요?
옮겼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데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가지고 나가냐면요. 새 수레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요. 여러분들 이때 법궤 옮길 때 만져서 옮겼을까요? 들고 매서 옮겼을까요? 만져서 옮겼으면 죽었을 거예요. 메고 옮겼어요. 왜 메고 옮겼을까? 율법을 알아서요. 근데 율법을 알았으면 메고 가야 돼요. 메고 안 가고 수레에다 옮겼어요. 그리고 끌고 나가요. 요 새 수레를 갖고 와서 몰고 온 사람이 우사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흔들리니까 우사가 잡아요. 하나님께서 화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전부터 화내셨어야 되는데 왜 그때만 화내셨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고 상상을 동원한다면 아마 우사가 법궤가 이동하는 거 들고 메고 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그러니 쓰러졌던 거 잡아서 그랬던 걸 나중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옮길 때 속으로 수레로 끌고 가겠어요? 메고 갔겠어요? 제 생각에는 메고 갔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속 끌고 가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우사가 소에 싣고 수레에 싣고 가자고 하는 일을 주장하고 그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갖다가 그렇게 벌하신 것이 아닐까. 그냥 말씀 보다가 저 혼자 상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귀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요. 근데 재밌는 건 오베데돔에 가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이라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돔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의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가드 사람인데 에돔을 섬겨요. 가드 사람이 에돔을 왜 섬길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름 짓겠죠. 블레셋의 신은 다른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 받고 싶으니까요. 잘 살고 싶으니까요.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는요. 사람의 욕구가 반영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괴가 있고 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으니 그런 일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오베데돔, 에돔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다시 법궤를 옮겨오게 됐고 그 법궤를 옮겨올 때에 이제 과정 우리가 다 아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왜 자기는 번듯한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비 맞고 이러고 있어. 천막 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언약에서는요, 강조하는 게 다 뭐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짓게 될 거다. 너의 아들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이야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했어도 사울의 집안처럼 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렇지만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고 나서는요. 그 왕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끝나는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언약도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업적이에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업적,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승리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도 이기고요. 에돔으로 가도 이기고요. 모압으로 가도 이기고요. 암몬도 이기고요. 아람도 이기고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 시대 때 가면 하맛 어기까지, 엘라까지 이렇게 큰 나라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 승리하게 됐는데 갑자기 다윗과 암몬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서 나오면서 약간 이상해져요. 분명히 다 이겼다라고 앞에서 나왔거든요. 암몬도 이겼다 했는데 근데 암몬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에 반역하게 되고 그 신하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다윗과 이제 암몬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첫 번째 죄가 있어요. 다윗 시대는요, 산이잖아요. 높은 곳에 왕이 살고 귀족이 살고 낮은 곳에 천한 사람들이 사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가. 그래서 수로를 따라서 물을 위로 보내면요, 위에서 깨끗한 물 쓰고 들어온 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는 곳이 제일 높아요. 다윗이 나와서 보면은요, 자기 밑으로 백성들이 다 자기 눈 밑에 있는 거죠. 그 다윗이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붕들을 보이고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이구야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어이구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던지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이구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관음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범죄, 바세바에 죄가 있었던 건데, 재밌는 거는요, 사울도 첫 번째 죄, 다윗도 첫 번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반응이라는 거죠. 사울은요, 철저히 변명으로 일삼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이야기 뭐 아시니까 넘어가고,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옆에 회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자마자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안에 다 빼앗길 것이다. 이웃에게 주겠다. 내가 낳은 아이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래서 다윗의 왕가는요, 칼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고, 그의 아내 후궁 10명이 이 압살롬에게 능욕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바세바가 낳았던 아이는 바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다윗의 심정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바세바의 아들이 죽기 전까지요,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요. 신하들이 보니까요, 저 너무 저러다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바세바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다윗이 졸도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이거 뻥도 이런 뻥이 없는데 문학적인 과장법인 거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슬프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 다윗이 그 신하들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눈치를 깠어요. 죽은 줄 알았다는. 죽은 줄 알고 나니까 눈물도 그치고 의간을 정죄를 해요. 왜 그럽니까? 물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놀라운 거예요. 죽기 전에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살려주실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죽었잖아요. 죽은 뒤에 내가 그때에도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엔 내가 내 모습을 정지한다라는. 다윗이 솔로몬과 달랐던 그 다윗의 모습이 이런 모습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요, 암놈의 죄를 이야기할 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앞에 이 일이 뒤에 일과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왜?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이죠? 간음이잖아요. 간음죄를 졌어요. 남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을 한 거예요. 남의 아내와 강간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요, 율법에서는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임자 있는 여자가 도성 안에서,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돼요. 요 일이, 그 가정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놈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 셋째 아들의 누이를 갖다가 뭘 한 거예요? 겁탈을 한 거잖아요. 근친상간을 했어요. 율법에 내가 아버지의 딸을 겁탈하면, 관계를 맺으면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실수를 해요. 분명히 그 얘기를 다 듣고요,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는데, 이건 압살롬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기다렸는데 다윗은요, 그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거 팁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올 텐데,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그러나 암논은 그의 장자로서 여전히 그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암논이 기분이 상할까봐 그를 꾸짖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엘리의 실수를 다윗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정 못 죽이겠으면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잘못에 대해서 잘못은 한 가지예요. 처녀를 그랬으면요, 근친상간 얘기는 하지만 책임지라고 하든지, 처녀를 갖다가 강간했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2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왕의 아들을 청할 때 암논을 청한 거죠. 누구까지 청하냐면요.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나이다. 갑시다.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요. 지금 양털 깎는 기간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신하까지 불렀다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와 신하들 부른 자리에서 암논만 죽이고 튄다? 이거 계획했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여러분들, 압살롬의 계획이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암논을 죽이고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슬로. 외갓집 그슬로 도망을 가고요. 나중에 돌아와요. 술을 써서 돌아와요. 요압과 압살롬의 짝짝꿍이 되어져서 어쨌든 요압은 그럴 줄은 몰랐지만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압살롬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 아까 원래 계획은 그때 다 죽이는 거였는데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나라를 빼앗겠다. 압살롬은 계획이 다 있었던 거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어집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고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아까 이스보셋이 도망가서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왕이 됐었는데 다윗도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재밌는 것은 그 암몬이 다윗을 도와줘요. 암몬이 다윗을 도와주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압살롬이 도망갈 때,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첫 번째 무슨 일이 있냐면요, 제사장 사독이 아비아달하고 함께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하나님의 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와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가면 뭐한다? 승리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당장 챙겨온 게 무엇이냐면 법궤예요. 법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요, 아직 이 전쟁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법궤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법궤 돌려놔라. 있던 자리로 돌려놔라. 제사장들로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법궤 데리고 끌고 오지 말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법궤에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 그 법궤 법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 법궤 끌고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법궤가 나한테 있다, 하나님 나한테 있다,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이요, 도망가는데 이때 누가 쫓아오냐면요, 시바라고 하는 놈하고, 발음 잘못하면 안 됩니다. 시바지, 세게 하면 안 돼요. 시바. 이게 사울의 종,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아들의 거기를 이제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울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옵니다. 이때에 시바는요, 다윗을 속여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이 모르니까 속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너한테 주겠다. 그러고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가족이었는데 다윗을 쫓아가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 위에서, 좀 멀리 위에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압살롬에 줬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웃으시는군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걸 보는데 복장이 터지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 왕이요, 제가 당장 저놈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버려 둬라. 뭐라고 해요?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면 네가 어쩌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저놈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시므이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걸 듣는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니들이 볼 때도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 눈에도 비참해 보이지 않을까? 하나님 눈에도 더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구해 주시지 않을까? 다윗의 얘기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라도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요. 그 뒤에 이야기들은요, 저희들이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모아요. 다윗이 군대를 모으고요. 압살롬은요,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백성들한테 자신이 나라를 빼앗았다, 다윗의 왕자를 뺏었다, 공포하고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요압이 이기고 다윗이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근데 다윗이요, 압살롬 제발 살려달라. 아들이니까 살려달라. 근데 요압이 가서 찔러서 죽여요. 압살롬을 죽여요. 아들 죽었다는 얘기에 다윗이 슬퍼요. 그때 요압이 들어와서 한 얘기예요. 슬퍼하지 말라고. 당신이 위해서 싸운 군대가 당신이 슬퍼해서 지금 이게 뭔 꼴이냐고. 다윗한테 도리어 막 핀잔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슬퍼하지도 못하고 돌아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냐면 아마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요압의 이종 사촌이었어요. 압살롬은 죽었는데 아마사가 살았네. 요압의 군대들, 압살롬의 군대도요, 항복을 하고 패했지만 항복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선 요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버려요. 요압의 입장에는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전쟁에서 싸우고 내가 싸웠는데, 내가 승리하고 내가 했는데, 저 적군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군대 장관 삼았으니 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세바의 반란 때 아마사도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요압을 죽여라. 뭐 때문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그 죄값을 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또 요압이 누구를 따랐냐면 그 아도니아, 셋째였던 아도니아를 따라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가담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되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귀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트러블이 생깁니다.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데려가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발 늦었거든요. 장로들이 돌아와서 잘못하면 반란에 가세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다가 피해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윗에게 와갖고서 항복하고 잘 보이고 어쨌든 이 일을 잘 넘겨야 되는데, 유다 장로들이 쏘가갖고 먼저 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하다 말고 그 얘기 듣고서는 쫓아와갖고서는 다윗을 몰려가는 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우리는 열목이나 있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막 그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 싸움을 할 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언제부터 다윗을 왕으로 섬겼다고 그러냐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가요. 그러고 나서 이 세바가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바의 반란이에요. 이 세바의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또 보내고, 그 사이에 아까 요압이 죽이게 되는 거고, 요압이 군대 장관에 올라서 결국은 그 진압을 갖다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바의 반란 이후에 다윗의 황궁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두 번째 이거에서 마지막이 21장인데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장까지 이야기가 잘 가놓고선요, 연대적으로 순차적으로 쫙 갔는데 21장에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두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기브온 사람과 사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블레셋의 패배와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서 3년간 기근이 있었다. 이 기근이 왜 왔는가? 사울의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죄 때문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 세바의 반란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 있었던 기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일부러 뒤쪽에다가 위치시켰다라는 겁니다. 왜 위치시키는가?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하고 비교되어질 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던 이야기가 여기에서는 사울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블레셋이 패하고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했다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의 기근 길까요? 짧을까요?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거는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지만 비교 대상, 기준이 되는 것을 갖다 놓으면요, 긴지 짧은지 나와요. 여러분들 3년 기근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요, 아합의 죄 때문에 몇 년간 기근이 있었죠? 3년 반이었어요. 3년 반. 아합의 죄처럼, 아합의 죄가 뭐였어요? 바알 숭배. 하나님이 그것에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근데 거의 그거에 맞먹을 정도.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3년이라고 한다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진노했는가? 그 사람들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냐? 사울이 왜 죽였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을 향한 열심이 도대체 무슨 열심이었길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사울이 무슨 그 사람들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아니거든요. 자기 왕권 유지, 이거였어요. 포장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한테 공포하기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 죽이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며 유다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브온의 인종청소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방인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까부냐, 성막에서 까불고. 왜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왜 이방인이 여기 섞여서 그런 일들을 하고, 왜 이방인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왜 그렇게 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종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기근을 끝쳐야 되는데 어떻게 끝일까? 다윗이 물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요, 사울의 자식들 7명 내놔라. 그래서 그 7명을 우리가 죽이겠다. 그래서 다윗이요, 내주려고 하는데 사울에게 아들들이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스는 도저히 못 주겠고요. 그래서 봤더니 사울의 두 번째 처했던 리스바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랍,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5을 줘요. 그래갖고서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기브온에서 이 3사람을 죽여서 5사람을 죽여서요, 나무에다 매달아놔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때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 시체 앞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썩어가고 있는 그 시체 앞에서 리스바가 시체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소리가 날라오는 새를 쫓고요, 짐승인들이 몰려오면 짐승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인데 9절 말씀 보면요, 곡식 빼는 첫날고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더라라고 시작을 해요. 곡식 빼기를 시작하는 때, 보리배기는 때가 언제냐면요, 무교절 첫 안식 후 첫날이 보리배기 첫 안식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는 때까지라는 거죠. 비가 언제 오냐면 사실은 이때가 이 늦은 비가 끝나는 때고 건기가 지나서 이른 비가 시작하는 때는 이때예요. 그럼 거의 어쩌면 반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기다라고 하면 더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될 때까지는요, 오매로 계수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 오전 시간에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지금 건기 때거든요. 건기가 아니라 3년 가뭄이 있을 때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 비가 오지 않아요. 보리추수는 하기는 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있을 때, 비가 올 때까지 시체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짧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끝인 게 아니었거든요. 여인이 존귀한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둘째 부인이었다 할지라도요. 그 여인이요, 그 시체 앞을 지켜요. 그게 모종인 거죠. 시체 앞을 떠나지 못하고 시체라도 붙잡고 있는 어머니. 근데 이런 모종이요, 하나님을, 다윗을 감동을 시켜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요, 그제서야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소와 그 이제 세 아들, 그 시체를 가져다가 함께 장례를 치러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나서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낸.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 부모의 묘에 같이 장사 지내는 것을 가장 복된 죽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를 조상들의 품에 넣어줘.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쳤다라는 게 아니라 다윗도 리스바에 의해서 감동을 먹고요. 그 모정에. 그리고 그 모정에 감동을 해서 다윗이 사울과 그 자녀들을 갖다가 그의 조상의 품에 장사 지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리스바의 모정에 하나님도 감동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정이요, 무슨 모정이겠어요? 하나님의 모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긍휼하다라는 말이요, 번역으로 우리는 긍휼이지만 긍휼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래의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말에 가까운 거는 단장이 찢어지는,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그런 느낌의, 그런 감정이 히브리어로 원래 긍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뼈가 부러지고 단장이, 애가 끊어서 단장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리스바의 모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이제 21장에서 사울의 주적이었죠. 블레셋 패배. 근데 블레셋은요, 다윗 왕과 앞쪽에서 이미 승리했다라고 나와요. 그 이야기의 반복이지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적이었던 블레셋의 패배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 수미 쌍괄의 형식으로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요, 다윗의 감사 찬양이고, 그리고 다윗의 교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노래되냐면요, 여호와는 반석이고 요새이시다. 여호와는 건지시는 자고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는 높은 망대이고 피난처고 구원자가 되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분노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강림하는 분이시다. 이런 이제 다윗의 고백.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이 승전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요, 23장에, 그러니까 24장이죠. 마지막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구조사가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와요. 근데 재밌는 건 다윗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다윗을 향해서 진노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인가의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왜 진노했을까?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경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무엘서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 전체를 다 봤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지가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죄는요, 명령은 다윗이 명령했지만 벌은 누가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서 온역으로 7만 명이 죽거든요. 벌도 이스라엘이 받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사무엘서에서 보았을 때 나오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왜요? 왕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운다. 인간이 왕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부정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사무엘서는 이거 외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범죄. 그래서 이 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7만 명이 온역을 내려서 7만 명이 오고 결국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벌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뭐가 되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왕이 있다 할지라도요, 왕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요. 왕에서 내리기도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거기에서 사람의 우리의 역할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왕이 되어졌던 백성이 되어졌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